샬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장로로서 성도들에게,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또한 성숙한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권해줄 수 있고 중보하게 될 수 있는 최고의 멋진 말씀이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 말씀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1절로 4절 말씀에 기도하는 것들 중에서 핵심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것도 좋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혼이 형통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가 그가 성도가 소망하는 범사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육신적인 것도 강건하게 간구하는 세 가지 삼박자의 축복이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 증거하면서 소망과 위로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 받으세요, 돈 많이 버세요, 건강하세요 라는 덕담과 기원을 합니다. 좋은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도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무시로 강조하지만 그런 것으로 얻은 기쁨은 한시적이고, 또한 그 기쁨의 달콤하기 때문에 다시 그런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어서 오히려 고통이 따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고 잘 되기 위해서는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이 먼저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성도와 성도께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덕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프라비던스, 가스 프라비던스, 하나님의 큰 뜻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뜻이 뭔지 알면 현재 좋은 일이 있어도 겸손히 온유할 수 있고, 뜻을 잘 깨닫게 되면 지금 분노나 좌절이나 억울함을 당하도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대신 갚아주실 것을 믿으니까 차마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기묘함으로 내 영혼을 아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다린다고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보스턴에 사시게 되면 보스턴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고 앞으로의 장래의 삶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고 나간다는 것, 의지하는 것이죠. 어릴 때 의지합니까? 원수들이 있을 때, 억울할 때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몸이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억울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 힘으로 원수 갚거나 불평하거나 사람이 본능적으로 위기에 닥치거나 위기에 어려우면 이 단발마저로 비명처럼 또는 반사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장은 뭐냐면 이렇게 본능적인 반사 행동도 좋지만 한 단계 쉼표를 두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왜 내게 허락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치러 왔을 때, 억울함이 있을 때, 남보다 갖지 못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쉼표를 좀 찍기 바랍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래서 번민 중에도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준비하고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마칠 때도 있을 때 어느 때까지 하리까 원망일보다는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는 소망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봐야 되죠.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하십시오. 율법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을 올가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낙심하고 좌절했던 심령을 새롭게 소생시킵니다.
머리를 감으면 개운합니다. 운동을 하면 시원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뭔가 답답하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돌아보시고 묵상하시고 쓰시고 암송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희망을 갖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정과 환경을 바꿔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명령이고 율법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가 말할 수 없을 때 오히려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파워와 능력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환난 속에서도 소망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점점 깊어지면 범사에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시 순환성이 도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의지하니까 궁극적인 소망이 어딥니까? 세상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죠. 그리고 영혼이 잘 된 것은 우리 성도 안에 있는 영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빌려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을 빌려 쓴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불안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악한 마귀가 참 부지런히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는 가족이나 이웃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에 불안감과 초조함과 이기심과 하나님을 버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과 환경을 계속 들어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다시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두렵고 초조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오히려 소망된다는 것은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목회자가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범사에 잘 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꼭 교회에서만, 예배에서만, 부흥 집회에서만 우리는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부흥 집회에서도 어떤 특별한 모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비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비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것은 일상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있는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은 기쁨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인정하십시오. 학업과 연구와 자녀 양육과 가정을 돌보는 것, 모든 사업하는 것,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과 가정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보이셨습니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내 것, 내 가족만 이게 다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오늘 장로가 성도들에게 직접 혈육 간의 어떤 교류가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된 다른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들의 형통함이 나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작은 것을 간구하면 작은 것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가정, 내가 원하는 직장, 나의 사업에 작은 것만 원하면 그 이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크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을 비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그게 필요한 것도 알고 있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가 더 크게 될지를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교회를 1년 정도 다니면 모르겠지만 5년, 10년 또 이상 다녔을 때 전도 한 번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전이 거의 없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필요에만 너무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신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있는데 겨우 열매만 하나, 둘 열려서 아주 비실비실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는 큰 꿈을 가지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에게 증의되는 것. 꼭 선교자,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직장에서, 연구실에서, 가정에서,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덕이 있구나.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믿음이 독실하다고 하는데 온갖 강력범죄에 연루된 추악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요? 교회와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감사하고 겸손한 모습, 온전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만이 안 믿는 이방인들도 아, 저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왜 똑같이 힘든데도 저 사람들은 불평 대신에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볼까는 도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좋은 날에나 힘든 날에나 기쁜 날에나 억울한 날에도 감사하며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이 신화지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했던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파하십시오.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고 나만 복받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많은 이방신들에 따르는 성도와 똑같습니다.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이제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해서 나의 삶 속에 입술로 행동으로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뭐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안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방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서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했다가 사랑도들이 또한 목회자와 사모와 계속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능력을 보고 마음이 점점 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뭐든지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우선은 첫 번째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범사가 형통합니다. 그 세 번째는 강건하셔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용사들입니다. 십자가 군병 같습니다. 군병은 아닙니까? 군인입니다. 군인이 약하면 전투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고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영혼도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 육이 건강해야 됩니다. 짜증내지 마시고 육신도 운동도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노력도 하셔야 되고 하나님 안에 영혼이 잘 됨처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기를 지금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혼육이 잘 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특별하게 부흥사나 선교사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크게 외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모습에서 향기가 나게 되고 빛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와 라고 존경하고 감탄할 만처럼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입을 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보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멋있구나 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들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모든 교회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교제하고 쉐어링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같은 심파시, 같은 마음으로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서로들 나누어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 잘했어요. 나 이만큼 성공했어요. 나 이렇게 멋져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과시하기 위해서 SN이나 이런 데서 멋진 음식이나 멋진 곳에 가서 여행한 것이나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자랑합니다. 정말로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과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인 걸 과시합니다. 그러다가 슬픔에 빠지죠. 하나님은 그런 과시보다는 진정한 심퍼시, 자녀들, 부모가 자녀들과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사심 없이 나누면서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도의 목회자의 기쁨은 교회의 건물이 커지고 어떤 양적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이 믿음의 성장은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존경과 칭찬받을 때 그 소리가 전해질 때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혼이 형통하지 못하면 내 거, 내 가정, 내 식구, 내 것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영혼이 트게 되면 더 큰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갈렙이 나이 80에 될 때 이스라엘 부족의 12지파로 나눠서 각각의 점령지로 나갈 때 갈렙은 다른 사람의 가기 가장 꺼렸던 헤브론 산지 가장 힘든 곳에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처럼 40대처럼 지금도 강건하오니 육신은 약해졌겠죠. 그런데도 영혼이 강건하니까 비전이 날로 커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이 나이에 무엇을 해? 이제는 은퇴할 때야. 그것은 영혼이 쓰러져서 영혼이 침착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발렙을 보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의 비전은 날로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감당했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단하죠.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성별이 무엇이니까,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학식이 짧으니까, 나는 무엇니까, 이렇게 내 스스로 짧아서 나의 비전을 이렇게 차단한 것입니다. 누가 했을까요? 사단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의인들을 보게 되면 시공을 초월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아멘합니다. 그 말씀을 왜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생물학적 나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그런 진정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대필하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은 오히려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요. 목회자가 성도에게, 장로가 성도에게, 성숙한 성도가 성도에게 축복해주고 싶은 말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로 빌어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야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심이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크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기도를 우리는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하고 범사에 형통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신 믿음에 따라 강건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소망을 두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가고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의 형통함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참된 크리스찬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쁜 소식을 다 전해짓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 손길과 나이 많은 부모를 봉양하는 자녀들과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